주 안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닿은 것 하나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원장님께서 금요일날 연락이 오셔서 서울에 계시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또 교과 공부 자체를 이번 기교과 자체가 조금 이제 종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하여튼 급히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쪼록 제가 사실 이 교과 공부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배우면서 이 안교 교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교 교과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우는 게 맞죠? 우리 하사모님 밤을 새워서 가면서 아주 수년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교 교과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제 남다르게 또 이어져가고, 또 안교 교과는 그냥 교과가 아니라 이게 몇 년을 준비해서 한 기의 어떤 이 책을 편집하고 만들고 집필하고 하는 과정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나 책의 제목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편집을 하고 집필을 하는 분의 모든 혼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여러분들께서 이 안교 교과를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기의 책이 있으면은 한 주의 책의 제목이 있으면 그 책 제목을 가지고서 그 한 매일매일의 제목을 가지고 끼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교과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것에 5개, 6개죠. 6개의 그 카테고리 제목이 있는데 그 6개 꿰가는 거죠.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서 쭉 하나의 문장으로 6개의 단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교과책의 집필자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물론 나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집필자가 어떻게 이 책을 지었고 이 책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을 하고 그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는 요즘은 이제 가능하면은 집필자의 의도대로 책의 내용들을 읽어가지만 또 제가 하는 대로 책의 제목을 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책의 6개, 한 주에 6개의 제목을 깨면 그 다음에 한 기에 13개의 제목이다, 그죠? 그럼 그 13개의 제목을 다 깨는 거죠. 13개의 줄기를 쭉 깨고, 그러면 13개의 줄기인데 그것을 다시 펼치면은, 왜냐면 곱하기 7하면은 결국에는 한 100몇 개의 줄, 한 100개 가까이 줄기가, 문장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100몇 개의 그 단어를 쭉 다 깨보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기에, 예를 들어서 지난기의 교과책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제목을 왜 이 저자는 지었을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1기의 제목과 2기의 제목은 상관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교과책의 제목들 쭉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림마을에 2010몇 년도부터 쭉 다 복사를 해서 쭉 다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쭉 사실 이제 몇 년 정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일관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의 교과는 분명히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이것이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공원에 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서론할 때는 제가 왜냐면 분반으로 하지만 서론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 하려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교회 편지 빌립보스 골로새서인데 이 저자는 왜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우주적인 제목을 정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다음 마지막에 13과의 결론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과책에 있는 내용들과 제가 나름대로 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제목의 의도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총회에서는 지금 현재 현실 문제, 갈등이나 불안이나 혼란의 문제들 방법보다는 다시 그리스도로 보게 하자, 다시 보게 하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연결된 삶을 땅에서 정언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하나로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빌립보스와 골로새서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하나의 하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제를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선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제목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한 석 달 동안 가까이를 2달, 3달 동안 가까이를 저희 금요 환영 예배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정로의 계단, 생의 빛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절묘하게 이 교과책의 모든 구성이나 내용이 정로의 계단과 지극히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이나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인데 정로의 계단의 제목이 Step to Jesus거든요. 예수님께 자라가는 길, 삶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실태 파악이라는 게 뭐냐, 실태 파악이라는 게 지난주에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결국엔 이 실태 파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잘 보시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한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천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 보시면은 성경의 역할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럼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읽어가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결국 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새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했듯이 13과에서도 마찬가지 영원으로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1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의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왜냐하면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라는 어떤 하나의 명제를 던졌단 말이죠. 던지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도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간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더 공부하기 전에 3기의 교과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3기 뒤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후서거든요. 분명히 나름 처음에 빌립보서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생애의 기세였던 정신들 해서 제3기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내용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총회에서 편집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1년을 깨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1년 동안의 교과는 정말 신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적인 어떤 측면들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후서는 또 고린도전후서 나름대로 거기서 주고자 하는 또 기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재림교회로 성장했던, 신앙을 막 시작했던, 안식학교에서 교과목을 많이 했던 다 상관이 없이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인데 근데 그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일깨우기를 바란다라고 교과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일깨우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도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안교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던 또 모태신앙이든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엘렌 화이트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경주를 홀로 다니게 만드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고청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배우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도록 교과책의 저자는 함께 공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부하자. 이제 우리가 내가 혼자서 교과책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뭡니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가 어저께도 그랬지만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함께라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그분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과는 말씀하셨다시피 뭐냐 하면 1과는 보시면은 실태파괴라는 점은 우리 현재의 실태파괴 제목을 왜 지었느냐 바로 우리 현재의 믿음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실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한글로 실태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 영어 책을 보면 리얼리티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현재의 상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것들을 우리 일과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고 어떤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상급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1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현재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책망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당신과의 참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서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이렇게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 지난주 교과는 정말 처음에 실태파, 우리 현재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들. 사실 정록에 대해 제일 처음에 뭡니까? 제일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와 또 죄의 깨달음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저는 오늘 안교 찬양을 할 줄 알고 사실은 여기까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이거는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꾸만 저 최도현 장로님을 얼굴을 보니까 참 미워 죽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과 내용은 이제 1과의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2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2과의 내용은 제목들을 보시면은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뭐냐면 좀 더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라는 제목이 1요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1장, 3장 1절에서 5절의 어떤 이것들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이 뱀의 유혹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가? 뱀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 교과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 이러면 사랑한다. 저도 이제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설교는 이제 정노의 계단을 가지고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서 뭔가 멀리서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 교과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 창조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루하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죠. 생명을 불어, 그러니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먼 곳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교과책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능하다는 표현으로 전능한 어떤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 누워있는데 우리 인공호흡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착. 마우스 투 마우스 아니면, 왜냐하면 이 수혜가 안 되면 인공호흡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입에다 갖다 대고 호흡을 불러 넣으셨다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이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뽀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수기 집사님은 했구나. 그런 하나님,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사야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교과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분명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이 뭐냐, 단순히 구별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거룩의 의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가슴 깊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물론 제가 입을 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을 거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내 입에 대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니면 그냥 막 일나라 이러면 됐긴데, 일나라 이러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근데 저는 이 말을, 제가 사실은 새벽마다 이제 새벽 묵상을 하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확 와닿았어요, 새벽에. 함께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능하시고 또 나의 입술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나의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농담 삼아 제가 그런 말 했다가 야단을 맞았는데, 24시간 제가 우리 하사모님하고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징글 끓다 그죠? 이랬다 하시냐, 이거 경상도 이거 태바이 들어보겠습니다. 마누라하고 24시간 함께 한다는 게 그래 징그겠다 그죠? 이랬다가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근데 화장실에 가든 목욕탕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나와 옆에서 붙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니까, 사실 그분이라는 생각,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제게 있어서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는 결국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결국 뭐냐면 우리 저 마틴 루터가 그랬죠. 루터가 그랬겠죠. 고람데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는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따라갔던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뭐냐면 거룩 다 좋은데 정말 나에게 입맞추는 하나님, 또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게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알았다는 게 저는 제가 세상 속에서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 되게 하시고 친구 되게 하시고 형님 되게 하시고 정말 형제 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관은 또 이과에 처음에 이 개요에서 보면은 어떻게 적혀있냐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교과책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래서 교과책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기 위해 그분을 더 닮아가며 성장하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지도록 정말 우리 서로가 이해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과책의 마지막 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이과에서 배운 거, 공부한 거 참 일부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간 있으니까. 발표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기억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무한한 제가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 보호사한테 설명을 했더니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과에서 나온 기억절 하나 가지고도 영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또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 미운 최도인 장로님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교과 공부를
제가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교과공부는 뭐 1시간이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토론도 많이 하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인데 교과 공부를 정말로 꿰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꿰어서, 그러니까 모든 제목들을 꿰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성경 구절도 다 찾아보시고 가능한 성경 다 찾아서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교과반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한 5년간을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 5년 이상을 혼자서 막 이렇게 PPT 준비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했던 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는 우리 진교 열린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역량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반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십시오.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판단했을 때 정말 분반을 해서 했다가 다시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교과 책을 다시 한 번 더 좀 소중하게 시간들 나누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교과 공부 자체가 특히 이번 기 교과는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뭐 신학과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이라고 조직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실천신학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이번 기 교과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생애 이비스의 내용들과 똑같이 또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막 금요 반영 예배 때 생애 이비스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교과 공부 시간 때 교과 공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여기 부임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 이 시리즈를 쭉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걸 좀 다 이제 엎었습니다. 엎고 정로의 계단의 순서에 맞춰서 일단 당분간 13주를 하고자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 또 신앙의 기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로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이번 한 기를 지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어떤 그 기도 가운데서 나온 응답의 어떤 결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하나의 한 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 교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소중하게 공부를 같이 해 갔으면 합니다. 네, 55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